12장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사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롯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데 롯은 안 따라갔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롯도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롯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없다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이 순서를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왔는데 순서가 그와 자기와 그의 아내와 그 다음에 모든 소유와 그 다음에 롯과 함께 올라왔다고 되어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재산보다도 롯의 순서가 제일 뒤에 나오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아니겠습니까? 조카인데 주석을 보면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면은 이 조카가 부양자가 없잖아요. 그 형이 이제 양아들로 받아들이는 그런 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데라가 롯을 챙기다가 할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챙겨서 쭉 가는데, 그 사이에 하란을 지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애굽에 갔다가 지금 올라오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조금 관계성에 금이 가는 그런 신호라고 봐요. 주석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롯의 이름이 재산보다도 양과 소보다도 더 뒤에 나오는 걸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뭔가 좀 심상치 않다, 그런 거예요.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도 복선이 있잖아요. 영화를 잘 감상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영화를 잘 보려면은 처음에 첫 장면과 마지막 엔딩 장면으로 올라가는 것을 유심히 봐야 된다 그래요. 그 절 보고 어떻게 하냐고. 나는 시간 맞춰 들어가는 일이 별로 없다고, 앞에는 그냥 다 어떤 제스처 같은 줄로 알고 그냥 지나가고 중간에 열심히 보고 에이 끝났어 하고 일어서서 나온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 감독의 메시지가 처음과 마지막에 다 있다고. 처음에 한 장면이 본래 내용하고 상관없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몰입하지 한가득 나오나, 첫 장면에. 왜 저런 장면이 그냥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하고 상관없는 것이 막 이어지나. 첫 장면을 탁 두들기게 될 때 거기에 감독이 이어지는 내용을 이렇게 풀어갈 거다 하는 것이 거기에 암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뭔가 앞에 첫 마디를 설교도 들어보면 첫 마디를 이렇게 제가 앞에 한 5분 정도 하면 왜 저 이야기를 하나. 첫 이야기를 들어보면 뒤에 뭔 말을 할 것인지 이제 어느 정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를 잘 들으면 중간에는 잊어버려도 처음에를 잘 들으면 오래오래 기억이 남는. 어쨌든 오늘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랬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바로가 그 사례를 데려가고 나서 그 대가로 준 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줬다고 그랬는데 은과 금을 줬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좀 올라올 때에, 그러면은 이 은과 금을 하란에서 머물면서 장사해 가지고 큰 돈을 벌었나? 가나안 땅, 창세기 12장 1절부터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는 머물지를 못했어요. 계속 이동했기 때문에 머물면서 장사할 그런 시간적인 겨를은 없었는데, 그렇다면은 하란에서 큰 돈을 벌어서 내려왔나? 아니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성경에는 몇 구절만 되어 있지만은 그 세월이 상당했나? 사례를 보내놓고 장사를 열심히 했나 아브라함이? 은과 금이 어디서 나왔냐? 어떻게든 아브라함은 상당히 이제 부유하게 됐는 거죠. 그러면서 네게브, 애굽에서 올라오니까 애굽에서 네게브 광야를 지나서 이제 헤브론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네게브까지 왔어요. 지나가지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 12장에 보면은 세겜을 지나서 내려오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래 돼 있잖아요.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12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쭉 내려와 가지고 세겜 지역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데다 그랬어요. 모래, 이 성경에서 고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고유명사란 말이에요. 지역을 나타내거나. 그러니 세겜도 지역 동네 이름이고, 모래도 그 지역에 있는 한치 어떤 위치에 대한 이름인데, 상수리 나무는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큰 느티나무 같은 거나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세겜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 신당과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서 종교 행위를 하고, 큰 바위가 있어도 종교 행위를 하고, 높은 산이 있으면 거기 올라가서 해를 바라보면서 종교 행위를 하고, 고대 사람들이 뭔가 조금 사람의 힘과는 다른 어떤 신령해 보이는 것만 있으면 거기서 제단 쌓고 종교 행위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땅의 신들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자기를 불러내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와서 거기서 첫 예배를 드리고, 또 좀 와가지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는데, 인생의 시행착오를 거쳤지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야 될 건데 내려가가지고 큰 위기를 만나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위기를 만난 거예요. 어떤 위기를 만났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좌초될 위기를 만난 거예요. 앞으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해 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인데, 인간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사단이 틈타 가지고 이 언약이 계속 깨질 위기가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람이 그걸 풀지를 못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비상하게 간섭해 가지고 위기에서 계속 건져준단 말이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잘 건져주시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겠지만, 나를 건져주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할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특별한 거는 맞죠. 왜 특별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지, 엄마 뱃속에서 나온 내가 특별한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가, 인간 자기가 특별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나는 뭐 날 때부터 이랬다, 아니면 뭐 기도 중에 이랬다. 자기가 특별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절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그 선상에 있는 가운데 특별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자기의 이름 석자를 가지고 자꾸만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피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래 애굽에 가서 첫 위기를 만났는데 아브라함도 롯은 이름도 없지 않습니까? 형수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롯은 한마디 이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권으로 비상하게 간섭해가지고 바로를 뭐라 하고 재앙 내리고 나무래가지고 바로가 자기 입으로 토해내게 만들잖아요. 사례를 데려갔다가 큰일 났다 하면서 자기가 내놓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이 건져온 게 아니고. 이렇게 언약이 좌초될 뻔하면 하나님이 비상하게 간섭해서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진행해 가는 것을 성경이 보여준단 말이죠. 오늘도 여기까지 와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크게 손해보고 크게 놀라고, 야 내가 죽을 뻔했다 이렇게 하면서 놀라운 마음에 와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또 이후에 그리고 잘 살았더라. 이래 되면은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일행, 야 아브라함의 조카라 말하지 않고 왜 일행이라고 말했을까?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고 차라리 데라의 손자라든지 뭐 죽은 아버지 하란의 아들이라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치 남 이야기하듯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일행 롯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에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7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툰다 그랬어요. 양과 소가 각각 서로 간에, 야 이것을 볼 때에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목의 근원으로 세우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을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을 주목하여 택하셔서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아버지 데라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고 조카 롯도 데려 나온 거. 핵심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주변에 둘러싼 가족들은 덤으로 지금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어렵게 살고 있으면서 내가 참 이렇게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예요. 내 말이 저 사람들이 잘 신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사모함을 가지고 천당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이 천당 있으면 자네나 가시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구워주고 뭔가 좋은 일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에 우리도 가난한데 더 가난하게 와가지고 우리한테 예수 믿고 우리처럼 됩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예수 믿었겠냐고요. 그 당시에 모든 것이 선교사님들이 구원이 저기 있는 줄 알았어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구원도 선교사님들한테 있다고 반드시 믿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믿었느냐? 명성호 황후가 시해되고 나서 고종이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독살 당할까봐 밥을 못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세문안 교회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 사모님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도시락도 자물쇠로 잠궈가지고 그 도시락통을 고종한테 가져가면은 고종 보는 데서 열쇠로 자물통을 열어줘야 안전한 줄로 알고 그걸 밥을 먹었다니까요. 제가 기록에 보니 누가 왕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백성들의 그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불침번을 누가 썼느냐?
선교사님들이 권총 가지고 고종 불침번에 섰다니까요. 경비병들이 다 있죠. 그 옛날에 칼 가지고 서는 경비병들이 있지만은 일본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니까 옛날식으로 칼 차고 활 메고 경비병들이 아무리 그 경복궁에 그 있어도 고종이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들은 총을 차고 다녔거든요. 총을 가진 선교사님이 밖에서 있는 걸 확인하고 나야 고종이 잠을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교육과 문화와 그리고 그들을 파송한 국가의 그 국력과 이런 것을 보고 단순히 예수 믿자고 따라간 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저래 된다 하고 나서 그래서 그렇게 많이 믿었던 거예요. 교육도 받고 세상이 개벽천지가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교와 전도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결국 만백성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도 잘 되게 하시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물질도 주시고 형편들도 펼쳐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백성을 선교적으로 열어가려고 하니까 아브라함 옆에 있는 롯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양떼도 있고 롯의 양떼도 있고 한 식구로 사는데 어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양떼가 뜯어먹을 꼴만 여기 소복하게 여기 나게 할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때 말이죠. 이건 내 밥이야, 이건 내 밥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밥이면 내 밥이지만은 누가 그거 먹고 싶어 가지고 자꾸 쳐다보면은 떠서 좀 줘야 돼. 그런 마음이 내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복을 받는 거예요. 롯이 우리말로 하면 누구 덕에 사는데, 누구 덕에 부자 되고 누구 덕에 사는데 싸우냔 말이에요. 나 먹을 것 없다고. 풀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 양이 뜯어먹을 꼴이 없다고 싸우냔 말이에요. 누구 덕에 사는 사람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은 더 큰 싸움이 되지 않도록 어른들이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누가 싸우는데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하고 롯의 가축의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충성되죠. 각각 주인한테 충성되죠. 주인의 양떼를 맡아갖고 있으니 서로 꼴을 잘 먹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충성된데 그 충성된 열심이 집안 싸움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충성된 열심이 어른들 싸움으로 불이 붙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보면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말이 있잖아요. 동네 애들끼리 소꿉장군 하다가 싸우고 할퀴지고 이랬는데 어른들이 나서가지고 집안 싸움이 되는 경우를 저도 봤단 말이에요. 누가 먼저 나서요? 아브라함이 먼저 나서서 롯한테 어른이 나서가지고 왜 넌 누구 덕에 사는데? 말은 맞지요, 맞죠? 말 맞는 말이잖아요. 너 누구 덕에 사는데 너 종들 좀 교육 좀 제대로 시켜봐. 어디 지금 나한테 이래? 내가 너한테 아버지 노릇 했는데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만데?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물리칠 수 있잖아요. 롯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롯이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이고 삼촌, 아이고 큰아버지 내가 잘못했네요. 그래 말하겠어요? 아이고 큰아버지 내가 종들 교육을 잘못 시켰네요.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은 싸움이 될 턱이 없지요. 사람은 저마다 할 말이 다 있는 거예요. 100번 네가 잘못했는데도 그 사람은 할 말 다 있다니까요. 화해하고 살려면은 할 말 해서 화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접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아브라함이 어른이니까 그러잖아요. 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차피 너도 알듯이 우리가 서로 간에 살림이 너무 크게 불어가지고 같이는 살 수 없어. 살림이 너무 많아져서 예, 큰아버지 그렇겠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가 좋은 땅 가져. 자, 동서남북 바라보고 어디 가야 농사가 잘 되겠느냐. 네가 선택해. 네가 하는 대로 들어줄게. 네 손 들어줄게. 네가 먼저 가.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놨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뒷배가 있기 때문이죠. 뒷배가 누군데요? 하나님이라는 뒷배가 있기 때문에 붙어서 싸우지 않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좋은 거는 네가 가져라.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좀 넉넉하고 큰 마음 가지기를 바랍니다. 말로서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논리와 명분으로 사람을 다스릴 수 없어요.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고 이 길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는 마음이 넉넉하게 들어와야 내가 손해보느냐, 내가 자존심 상하냐, 내가 무시당하냐, 이런 데서 한 걸음 물러나서 그래 네가 옳다, 그래 이렇게 하면서 손을 들어주면 하나님이 내 손을 이렇게 들어준다, 이 말씀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롯과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지하고 가는 사람들이 화평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먼저 양보하며 살고 먼저 손을 들어주면서 살고, 아버지 오늘도 화평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